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뜻하는 위기라는 말입니다. 코로나의 팬데믹 위기, 경제 위기, 멸종 위기, 가정의 위기, 그리고 인생 최대의 위기 등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것이고 어쩌면 요즘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21세기 불확실성의 세계화 속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한마디로 말해 망하게 되거나 또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늘 맴돌고 또 도사리다 불쑥 찾아오는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위기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 또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가 재위할 무렵에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해왔고 이에 남유다는 두려움에 떨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연합군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며 전지전능하신 절대주권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곧 태어날 이사의 아들 이름을 아수르가 연합군을 침략하여 멸망케 할 것을 의미하는 말살라 하스바스라고 지을 것과 또 그 아들이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거듭 확증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대한 확실하고도 완벽한 위기 관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위기 관리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에 쉽게 흔들리며 또 넘어지고 또 심지어 낙심하여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하고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맞춤 위기 관리를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8절 상반절 목에까지 미치리라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멘. 5절에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5절 이하의 내용으로 볼 때 앞서 마엘살라 하스바스의 징조, 즉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친다는 예언을 선포한 때로부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백성은 남유다를 말하는데 그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실로아 물은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 기드론 계곡 서쪽에 있는 기온 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낮은 샘으로 흘러들었던 물을 말합니다. 그 물은 부드럽고 잔잔하게 때로는 고요하고 천천히 흘러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남유다 백성들의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이 실로아 물을 버렸다는 것은 늘 함께 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멸시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당시 실로아 물을 성전 제사용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을 버렸다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린 것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으로 말미암는 위기 가운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는커녕 당시 강성해가는 아수르만을 더욱 의지하여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는 남유다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기뻐하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패배를 보면서 기뻐하였는데 그 공로를 아수르에게 돌리면서 그 아수르만을 의지하면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듯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와 은혜를 알지도 또 깨닫지도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세상 물씬 나라만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남유다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남유다가 그렇게 흠모했던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왕과 그 군대의 모든 위력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인 유브라데 강처럼 크고 빠르고 강하였습니다. 마치 그 강이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모든 것을 뒤엎고 유다에까지 흘러 들어가듯 아수르는 그 세력을 확장하여서 어제의 동지였던 남유다까지 침공해 목에까지 미치는, 즉 그 숨통이 끊어지기 일본 직전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에 의한 남유다의 심판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실제로 BC 701년 히스기야 통치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하였던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위기 상황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크고 강하게만 보이는 유브라데 강 같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불신앙을 보이므로 오히려 그 아수르에 의해 절체절명의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기 관리에 있어 제일 우선이 되는 것은 그 위기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들에 쉽게 반응하고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여서 그 생각하는 것과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정확한 상황 파악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좀 더 강해 보이고 좀 더 쉬워 보이고 좀 더 빨라 보이는 방법들을 먼저 찾고 의지하려 하고, 더 큰 문제는 그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늘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면 그 위험성은 간과한 채 쉽고 빠르게 사채를 빌려 쓰다 오히려 자기 몸을 저당 잡혀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눈 한번 찔끔 감고 불법적인 일에 발을 잠깐 담갔다가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평생 범죄자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이러한 성향은 사람인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더 실제적이고 쉽고 빠른 세상 방법들로 위기를 모면하라는 유혹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육에 속하여 땅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닌 영에 속하여 하늘의 일을 바라보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적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하나님 방법이 느린 것 같고 지금 당장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지금도 우리를 살피사 우리의 모든 것과 그 필요를 아시며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생각과 뜻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당신의 선하신 때와 그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세상 사람과 방법과 그 지혜를 구하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잠깐은 이익이 되고 또 위기를 모면하는 듯 보여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결국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위기와 멸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것이야말로 양이 늑대를 피하려고 호랑이의 도움을 받았다가 오히려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이 오늘도 위기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결국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위기를 넉넉히 극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구원의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심판과 징계로서 멸망의 코앞까지 이르게 될 것임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방주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돛대를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즉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패역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으로서 아수르의 무자비한 침략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를 그 땅에 활짝 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패역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에 대해서는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는 거듭되는 선언을 통해 완전한 심판에 이르게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는 아수르의 악행은 결국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그리고 끝내 패망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허리를 동이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하는 것은 아수르가 전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더라도 끝내 패망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말을 해보아라 하는 것은 여러 민족이 연합하여 전쟁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지혜로운 모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 군사 전략을 세울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략을 쓸모없게 만들어 이루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 패망케 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수르의 남유다에 대한 침공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또 아수르의 막강한 공격과 침략에도 남유다가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패역과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위기 상황에도 그 택한 백성만큼은 끝까지 함께 하시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되심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험과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도 즐거움으로 위기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고 때로는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기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위기를 만날 때야 겸손함으로 감내하고자 애를 쓰겠지만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악인들로 인한 핍박과 또 환난으로 이어지는 위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이기도 하거니와 오히려 위기의 순간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는 절망이 되고
자포자기하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대적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선포해 주고 계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울의 추격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았던 다윗도, 사단의 시험 가운데 이유 모를 재난의 고난의 위기를 겪었던 욥도, 도살당할 양 같은 위기에 놓였던 바울을 비롯한 신약시대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도 모두 다 극심한 위기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 모든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였으며, 이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망의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건지실 것이며, 비록 징계로서 멸망의 위기까지도 허락하시겠지만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는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말대로 그 자녀를 불 속에 두실 때 반드시 자기도 그 불 속에 들어가 함께 걸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대적들의 강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대적들은 반드시 멸망케 하심을 더불어 기억하면서 악인들의 행포와 형통함에도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인들은 보응하시고 성도들은 구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날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게 펼쳐짐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모든 위기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불신 세상의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향해 폐역한 불신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사야를 통해 권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는 심판의 경고와 또 구원이라는 위로의 말씀 선포에도 여전히 불신한 가운데 있던 남유다 백성들로 인해서 실망과 낙심으로 흔들릴 수 있는 이사야의 심령을 하나님의 위로와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은 이 백성의 길, 즉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과 같은 불신앙의 삶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은 반역자가 있다는 소리들처럼 혼란한 상황 가운데 그 불안함으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두려워 놀랄 때에도 이스라엘을 비롯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그 모든 말을 따라 하지도 말고 오히려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 놀라지 말 것을 강권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라고 했는데, 이는 이방의 잡심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즉 참신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오직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
곧 경외해야 할 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가 되시리라고 했습니다. 당시 성소는 위기에 처한 자들이 보호를 바라면서 찾는 장소였는데 온갖 주변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소로서 완전하고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두 집,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함으로 그들에게 보호와 피난처가 되셔야 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과 반석이 되사 큰 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섬겨야 했던 예루살렘 주민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적인 삶으로 인해 그들을 몰락해 할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히게 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처참한 고난을 당하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됨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생생하고도 구체적이며 끔찍한 모습까지 나타내 보이신 것은 불신앙 가운데 악이 가난한 세상 속에서 특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의 신실한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이 만나는 많은 위기가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피조세계와 인생의 주관자요 주인 대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불신 세상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성도들은 이러한 불신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문제요 위기입니다. 즉 포스트 모던 시대라 불리는 21세기는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성을 강조하고 무신론이 만연하고 동시에 다원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불신 세상의 사람들은 개인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된다고 좋아하지만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위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하여금 위기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처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 진정 두려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즉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이 아닌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구원하고 또한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주인으로 섬기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당신만을 경외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보호와 안식을 보장해 주시는 참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피난처로 삼는 성도들의 삶은 이제 세상에 다른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세상에서의 위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불신 세상이 위기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또 직장도 없고 건강치 않은 것, 또 세상의 물정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우리들이 위기 상황이라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을 명심하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더 나아가서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내듯 불신 세상의 위기를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있는 불신 세상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경외함으로 그 어떤 위기에도 요동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됨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연합회 회원 여러분,
청년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학교의 틀 안에 있던 젊은이들이 경쟁 사회 속으로 진출하면서 느끼게 되는 무력감이나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직장 생활과 취업, 또 결혼 등에 대한 희망 고문이나 열정 회의를 요구하므로 이러한 청년 위기는 날마다 더욱더 고조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위기의 가장 맨 앞에 청년들이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사단은 돈, 명예, 권력, 쾌락 등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가까스로 버티고 서 있는 위기의 기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거세게 몰아치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기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느 때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맹렬한 사단의 공격에 위기의식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 위기라고 느끼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알려주시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다시 한번 잘 숙지해야 합니다. 즉 성도는 모든 위기 순간에 잔잔하게 은혜 베푸사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당장의 이익을 쫓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더 큰 위기상에 직면할 수 있음을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멸망에 이르는 위기의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는 불신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유일한 피난처에 거함으로 모든 위기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명심하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 지키고 적용하여서 시시각각 마주하는 모든 위기 상황에도 오히려 힘차게 일어나 거룩한 싸움에 승리함으로 모든 위기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로 바꾸는 경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